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모든 선의 주인이신 주님,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어 주님의 모든 백성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형제들의 봉사자요 종으로 프란치스코를 살게 하셨으니 기도로 프란치스코를 기억하는 저희 또한 모든 이에게 봉사하는 작은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형제들의 봉사자요 종인 형제들은 자기 형제들을 방문하고 권고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이며 그들의 영혼과 우리 수도규칙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도 명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 형제들은 하느님 때문에 자기 의지를 포기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단호히 명합니다. 형제들은 주님께 지키기로 약속했고 영혼과 우리 수도규칙에 반대되지 않는 모든 일에서 자기 봉사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은 어디에 있든지 수도규칙을 영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자기 봉사자들에게 달려가야 하며 또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은 사랑과 친절로 이 형제들을 맞이할 것이며 이 형제들이 마치 주인이 종들에게 하듯이 봉사자들에게 말하고 대할 수 있을 정도로 봉사자들은 그 형제들에게 친밀감을 지닐 것입니다. 사실 봉사자들은 당연히 모든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성 프란치스코 9일 기도 7일차로 프란치스칸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생겨나지요. 이 리더는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모든 그룹 안에서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렇기에 리더십이라는 것은 특별한 몇몇에게만 유보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리더, 지도자 등은 둘 이상 모인 곳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만큼 아주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공통된 특징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각 조직에 걸맞는 리더십의 덕목도 있겠죠. 먼저 우리 공동체의 리더로는 어떤 직책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수도회에서는 봉사자와 수호자가 있겠고 글라라 수녀원에서는 어머니 자매, 제속 프란치스코 형제회에서는 국가, 지구 단위 형제회 회장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글라라 수녀원과 제속 3회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같은 프란치스칸 가족 구성원으로서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저희 수도회 1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십을 생각할 때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왕, 군주 혹은 통솔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리더의 명칭을 좀 더 권위가 내비치는 이름을 사용하고자 노력하죠. 회장, 사장, 총장, 원장, 교장 등등 가장 윗사람으로서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부님은
우리 형제회의 지도자가 그렇게 가장 윗사람으로, 지배하는 사람으로 내비치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길 바랬고, 그래서 형제회의 최고 책임자는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봉사자로, 그리고 수도원 원장은 형제들을 보호하는 수호자로 불리길 바랬습니다. 이미 명칭에서 사부님이 생각하시는 리더로서의 덕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규칙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오늘 앞서 읽은 수도규칙 10장에서는 형제들이 봉사자에게 마치 주인이 종들에게 하듯이 다가가고 말할 수 있도록 봉사자는 친밀감을 지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부님이 생각한 그리고 몸소 보여준 리더로서의 자질은 첼라노 정기에서 더욱 자세히 나오는데, 첼라노 제2생의 102장에서는 그는 자세에서 겸허하였으며 의견에서 더욱 겸허하였고 평판 앞에서 가장 겸허하였다 하며, 이 자금의 부석에 총봉사자로서의 그의 덕과 직함과 표지가 있었다라고 총봉사자 성 프란치스코를 묘사합니다. 바로 작은 형제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겸손과 자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첼라노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첼라노 제2생의 139장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작은 형제의 봉사자가 지녀야 할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인이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자 어느 한 형제가 형제를 맡길 만한 그런 믿을 만한 형제를 지목해 달라고 하자 하신 답변으로 표현됩니다. 사부님은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형제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형제를 통솔할 만한 목자를 본 적은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형제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 그러한 가상의 인물을 상정해 말해보겠다 하시며 아주 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긴 이야기에 사부님의 글과 정기들을 종합하여 리더로서 강조되는 특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첫째는 편애의 죄를 범하지 않는 공정함, 둘째는 위로할 수 있는 자비와 연민, 셋째는 너무 유순하거나 관대하지 않는 중용, 넷째는 모든 이가 찾아올 수 있는 상냥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부님께서 봉사자에게 무언가를 권고하실 때는 그것만으로 마치시지 않고 항상 뒤이어 수아 형제들 혹은 모든 형제들에게 주는 권고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회로 불림을 받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였으며 세속적인 이득이나 헛된 명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이 권고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권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무리가 바로 지도자들을 잘못된 길로 들게 한다는 것을 사부님이 너무나도 잘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첼라노 정기 138장에서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이때는 이미 프란치스코가 총봉사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베드로 까따니의 형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형제의 안에 비난을 일삼고 다른 형제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형제가 있다는 것을 들은 프란치스코가 베드로 까따니의 형제에게 아주 단호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무슨 덕행이야 덕행은. 나는 학식도 그저 그렇고 내세울 만한 재주도 없어.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는 하느님만이 아니라 인간들하고도 함께할 자리를 찾을 수 없으니 이것 참.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뽑힌 자들에게 대항하여 흉계를 꾸미고 권력 있는 형제들을 포섭해야겠다. 지금 나의 장상도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이고
저나하나 하는 짓이 어떻게 보면 똑같으니 말이다. 그렇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자비와 연민, 인내와 용서, 대화와 수용을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세상을 모르는 몽상가는 아니었습니다. 상인이었으며 뛰어난 영성가로서 그 누구보다 세상의 생리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분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형제회를 오염시키는 이들에게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호함 역시 프란치스칸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 중 한 가지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서두에 말씀드린 리더십이라는 것이 단순히 몇몇에게만 유보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을 조금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 한 조직에 대한 책임이 리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리더는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리더라는 한 자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그 조직에 대한 책임은 그 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 조직이 수평적이면 수평적일수록 그 책임은 더 고르게 분담될 것입니다. 사부님께서는 형제회의 지도자가 군림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권고하거나 그 자질을 이야기할 때에도 통솔이나 엄격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비와 연민, 모든 이에게 열린 공정한 친절함을 더욱 강조하시죠. 그러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조직은 어느 조직보다도 수평적인 조직일 것이며 리더 한 사람의 자질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구성원 전체에 그 존망이 달린 조직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프란치스칸 리더로서의 요구되는 자질은 공정, 자비와 연민, 중용, 상냥함, 단호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동시에 프란치스칸 공동체의 존망과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은 그 개인에게만 달려있지 않고 구성원 전체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였으니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기쁨에 넘쳐 환호하리라. 목소리 높이어 주께 부르짖나이다. 소리 지르며 주께 비나이다. 시름을 풀어서 당신께 아뢰옵고 답답한 이내 심정 하소연하나이다. 내 안에 정신이 까무러칠 때 당신은 나의 길을 잘 아시오니 사람들이 내 가는 길에다가 올무를 숨겨서 잡으려 하나이다. 고개 돌려 오른편을 살펴보아도 이 몸을 돌볼 사람 없삼나이다. 어디라 도망할 곳 있지 않삽고 이 목숨 보아주리 없삼나이다. 소리쳐 부르는 곳 주님 당신이오니 이 몸이 피할 곳은 당신이외다. 생명의 나라에서 내 몫이 외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익히 들어주소서. 너무나도 가엾이 된 몸이오이다. 원수들 나보다도 훨씬 세오니 그들에게서 이 몸을 빼내주소서. 옥중에서 이 몸을 빼내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기리오리다. 주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실제
의인들이 나를 두루 외우오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였으니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기쁨에 넘쳐 환호하리라. 가난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른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갈망한 끝에 그분의 순한 고통을 몸에 새긴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섬기는 이로써 저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던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일상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